오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가운데 What is this라는 그러한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What is this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만약에 틀어드리면 그 노래하고 다 아는 그 곡입니다. 근데 이 노래의 곡조는 16세기에 지어진 Green Sleeves라는 그러한 노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곡에 가사를 붙인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딕스라는 19세기의 인슈런스 세일즈맨이 지은 가사입니다. 이 사람이 1865년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어느 날 오후에 상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 구유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저 아이는 누구일까라고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면을 상상하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라는 답변으로 가사를 졌다고 합니다. The Manger Throne, 말구유 왕자라는 시를 지어서 이 아이의 출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국 사람이 이 Green Sleeves라는 곡조와 이 윌리엄 딕스의 가사를 합쳐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것이 What Child is this?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라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아이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슬림들은 믿고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로 또 Jesus the Son of Mary, 마리아의 아들 지저스로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죠. 위대한 선생으로 랍비로 봅니다. 힌두교도들은 예수님을 God Consciousness, 신의식의 최고 경지에 도달한 성자로 봅니다. 불교도들은 완전한 해탈을 이룬 보살로, 중생을 사랑한 인물로 봅니다. 과연 이 구유에 누인 이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이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의 펜을 들어서 영감의 잉크를 찍어서 예수님의 5가지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름 지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놀라운 분. 한국말로 기묘자라 그랬는데 얼마나 기묘한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오심부터 기묘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비천한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 성육신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동정녀 탄생도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났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이해할 수 없지만 기적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통지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묻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말했죠.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육신도 기적이고 동정녀 탄생도 기적이지만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었다는 것도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적입니다. 성육신도 기적이고 동정녀 탄생도 기적이지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것이 또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더풀, 원더가 가득한 기적이 가득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모사입니다.
한국말로 모사는 어감이 좋지 못하죠. 모사꾼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입니다. 좋은 뜻이죠. 예수님은 마귀처럼 유혹을 하는 그러한 악한 카운셀러가 아니고, 또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던 아히도벨이라는 그러한 모사처럼 그런 불충한 모사도 아니고, 예수님은 신실한 카운셀러, 선한 카운셀러, 그리고 우리를 체휼하시는, 동정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 아파하는 마음과 함께 아파하시는 그러한 카운셀러이십니다. 우리 카운셀러가 잡인 사람들에게는 프로페셔널 디스턴스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상담하는 사람에게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본인이 자신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병자하고 정말 몰입해서 함께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정신병자가 되기 때문에 항상 프로페셔널 디스턴스, 항상 거리를 둬야 된다, 집에 와서는 잊어버려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체휼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아파할 때 정말 같이 아파하시고 이해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늘 계셨고 제자들에게 카운셀러가 되어주셨죠. 무엇이든지 제자들이 물어보면 예수님 대답해 주셨습니다.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삶의 목표를 상실했을 때, 마귀의 괴계에 흔들릴 때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신 카운셀러가 되신 주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고 말씀할 때 제자들이 당황했죠. 큰 슬픔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간 다음에 또 다른 카운셀러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카운셀러가 우리말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도 파라클레이토스이고 성령님도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예수님도 카운셀러이시고 성령님도 카운셀러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에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도우시고 카운셀러가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두 분의 카운셀러가 있는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성령님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역경 가운데 낙심치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카운셀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카운셀링을 받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지도해 주시는 카운셀러가 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이 성탄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리 가십니다. 참된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아픔을 같이 하고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고통의 환경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아픔과 눈물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풍랑을 다스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능력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눈으로 볼 때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다가 아니라 도마는 믿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I will not,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My Lord, My God이라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 기보르인데 이 기보르라는 단어에는 워리어라는 전사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대장이십니다. 마틴 루터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자기가 가톨릭의 그 핍박 가운데 종교개혁의 그 현장에서 지은 그 찬송가 2절에서 이렇게 가사를 지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나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가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는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이름이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이해하기가.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아버지라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명칭은 성부와 성자에 대한 어떠한 그런 교리적인 명칭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성적인 그 아버지 같은 예수님의 성품과 역할을 가리키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제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처럼 아버지들이 자기 자식들의 앞길을 걱정하고 예비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하고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그들을 보살펴줄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모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살아계실 때에 제가 연말연시에 가보면 그 대개 크리스마스 카드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장에 이렇게 줄을 다셔가지고 빨랫줄처럼 그래서 두 겹, 세 겹으로 크리스마스 카드가 이렇게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 어머니께서 사모에게 전화를 했는데 올해는 성탄 카드가 딱 한 장 왔다. 너한테 온 거.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 목사가 죽으면 사모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과부 사모들이 참 불쌍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홀 사모 선교회 이런 선교회도 있습니다. 목사가 죽고 난 다음에 사모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초라하고 비참한 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 또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영적인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데 엘리사가 막 따라가면서 그랬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가 되는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니들의 아비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아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자상한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남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아버지와 같은 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7절은 그 평강의 왕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영원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평화를 이루고 군사력으로 평화를 이뤘지만 진정한 평화가 되지 못하고 200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군사력으로 이룬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평강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이루셨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씀하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인간이 되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시고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사야가 5가지로 말씀한 이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심으로 영원한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낮아짐에 있습니다. 자연계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죠. 땅에서 우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안전하게 붙어 있습니다. 중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의 세계에도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하나님은 바닥에 바싹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 훗날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백성들에게 평화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성탄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깊은 바닷속 같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의 평화가 이웃에게 전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사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교우들과 이웃들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사업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평강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